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이 따스한 것은 성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만약 성탄이 12월이었다면 그야말로 얼음공화국일 거예요. 요즘처럼 차갑고 고립되어진 시대 속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제대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왜냐? 마국간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아멘, 뭐 파티도 못 즐기고, 뭐 제아의 종도 안 한다고 하니까 갈 곳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래서 성탄, 정말 성탄다운 성탄 맞이했으면 합니다. 성탄하면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예요. 김의철 성탄. 왜 안 웃어요? 어울립니까? 이게 이단틱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만 어울리는 게 성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특정인들에게 미치는 기쁨이 아니고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게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뭐냐면 헤롯 왕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마태복음 2장 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하고 기뻐한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보니까 소동이라는 단어는 여럿이 법석뜸, 막 난리구설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타라소라는 단어의 의미는 왜 난리굿을 떠느냐 하면 두려워서 난리굿을 떨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어째서 유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서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것입니까?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는 말에 떡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떡궁도 조금씩 열려야지 한꺼번에 열리면 손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안 좋은 소식에 떡궁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빨리 닫으세요. 아멘. 사고 치기 전에 닫으시라고. 주여 죽었습니다 하면 다쳐요. 칼이라도 뽑아야지, 무시라도 잘라야, 이러지 마. 다리 잘려요. 그런데 헤롯은 이 떡궁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자기 왕이 뺏길까 봐. 내가 왕인데 과연 누가 또 왕이냐, 이 왕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난리 법석을 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침으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막상 예수님이 딱 오니까 두려운 거지. 마음으로는 탐욕과 탐심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향유하며 살면서 예배는 의식으로 드리고 진실 없고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영혼의 가증함을 주님이 아실 거라는 것을 여기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을 가르치며 메시아 도래 사상을 가르치던 그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에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코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지. 여러분, 교회가 두려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권력을 잡고 탐욕으로 종교 지도자가 되고 탐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하더냐 말이에요. 부유해지느냐고요? 더 잘되지느냐고요? 아닙니다. 탐욕은 인생을 삼키는 거예요. 아멘. 탐욕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들어요. 만왕의 왕이시면 만유의 주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통치받으며 만물은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환영해드리고 맞이해드렸다면 이스라엘의 거리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됐어요. 탐욕의 사람 때문에 외로웠고 두려웠고 시스푸른 칼날이 춤을 췄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나 어디에도 다 어둡고 다 타락하고 다 추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아멘.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면 이름 모를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헤롯 왕도 유명했고 당시에 교회의 끈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영광을 쫓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에 관해서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어떤 문헌에도 그들이 누구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메소포타미아인이었을 거라고 하는 추측적 기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고 그들은 오직 예배자로 만족했던 그들, 주님을 높이며 경배했던 그들, 교회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인간적인 탐욕과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 종교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름 없이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니 유대교 안에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 막 존경을 표시하고 따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화를 내요. 아,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섬기세요, 이런 게 아니고 막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왜 우리를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죽여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탐심은 누구나 있어요. 요즘 50일의 기적이 그것과의 씨름 싸움이에요. 세상에 대한 탐욕은 누구나 있어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버려야 살아요. 그거 버려야 주님 만나요. 그거 버려야 칼로서 주님 맞이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안 버려져요. 그게 버려지면 엄청난 발전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하면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묶이면 행복하지 못해요. 거기에 묶이면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에 묶이면 부유할 수 없어요. 거기에 묶이면 은혜의 삶이 없어요. 행복해서 춤추는 삶이 없어요. 거기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부유 있어요. 부유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 가장 주님을 사랑해야 할 법한
그리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아야 될 법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전하고 그 전함으로 밥을 먹고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새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탐욕이 더 가득 찬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주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여 칼로서 주님을 맞아 해로시고, 주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여 주님 계신 곳에 곱빼기도 비우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살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행복했냐고? 결국은 그들은 로마에 짓밟혔어요. 죽고 쓰레기처럼 사라졌어요.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려요. 탐욕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러나 의외의 사람, 동방의 박사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름 없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만물의 시작이시고 주님 없는 세상 없고 주님 안에 평화 있는데, 탐욕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린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요. 성탄절 탐욕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나의 예배자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불행 중 하나가, 교회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성탄절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린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성탄절 누구를 기다리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러더래요. 정말 그럴 법한 게, 저는 어린 시절 교회밖에 몰랐어요. 교회만 다니면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산타크로스를 함께 봤어요. 목사가 산타크로스고, 장로가 산타크로스고, 안수집사가 산타크로스고, 그런 거예요. 성탄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브 축제 날에 와 하는 시간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나타나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와 하면서 막 선물,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1,000원짜리 그걸 성탄의 기쁨을 대신해요. 예수님은 얼마나 오해를,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산타를 죽여버렸어요. 산타 없어요. 우리는 보셨어요? 교회마다 산타를 화형시켜버려야 돼요. 좀 세나? 산타 없애야 돼요. 그거 마귀 새끼예요. 주님에게 눈을 주님께 돌리지 못하도록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려고 마귀 짓이라고. 그런데 교회들은 넋을 놓고 아무 의미 없이 산타를 막 내세우고 야단이에요. 정신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원수라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 새끼라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양말에 사탕 주는 정도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영혼을 살리는 소식,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생을 바꾸는 소식이야. 운명을 바꾸는 소식이라고. 그 아름답고 소중한 메시지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물타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탄절 하면 산타가 딱 생각나는 그 기억을 싹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맞이하는 이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올해만큼 절제되고 힘든 시대를
온 삶은 없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사실 올해가 힘이 들었어요. 저도 아닌가, 제가 담대한 것 같아도 3월달 쫄깃쫄깃한 가슴으로 아멘. 저는요 진짜 2주 더 연장한다, 2주 더 연장한다 할 때마다 또 2주만 참으면 될까 했더니 또 2주고 또 2주고 1년이 다 갔어. 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할게. 그렇게 어쨌든 올해는 어차피 참 감사한 게 성탄절이라고 하고 파티장에도 갈 수도 없어요. 아멘. 축제도 안 벌어지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서울에 불을 끄면 왜 학원하고 마트는 문을 닫았는데 왜 나이트클럽은 문을 안 닫느냐고. 나는 이게 막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가장 감염원이 많은 곳이야. 지하잖아. 지하고 막 붙어서 아니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이름 모를 감염자가 많다잖아. 근데 성탄절은 마구간을 가야 돼요. 왜 좀 외로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화려한 전등불 밑이 아니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2020 괜찮아. 2020 나 주님 만났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는 산타를 만난 성탄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외로운 자에게, 힘든 자에게 성탄이 필요한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숨죽이며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까? 성탄이 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첫째로는 우리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자라고 알려졌는데 별을 연구하다가 필시 왕을 상징하는 큰 별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그들이 그 별을 놓칠 수가 없어서 별을 따라 걷고 그런 게 3개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별이 머물면 머물고 별이 가면 가고 별이 가는 대로 따라가 별을 앞세우며 갔어요.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고, 계시의 별이고 인도의 별이라고 믿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왔고 헤로드 왕궁까지 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게 별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놓쳐버린 거야. 별이 헤롯 왕궁으로 갔었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지. 근데 그들은 상상한 거예요.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제 왔어. 별이 저 멀리 있는데 왕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와서 보니까 별을 놓친 거예요. 헤매이다 별을 찾은 거예요. 별을 찾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강조점이 다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다지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별은 있어요. 별을 쫓아 3개월 여년 걸어왔다가 헤롯 왕 잘못 길을 들어서서 별을 놓쳤을 때 얼마나 안담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별을 딱 다시 만나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20대만 방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30대도 방황하고, 아직 젊어서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인생이 이 서글픈가 싶어. 그 서글픈 삶을 인내라는 이름으로 10년을 살았다 50대가 되면 50대도 방황해요. 인생은 길찾기예요. 길을 못 찾아요. 60대는요 더 방황하더라고요. 인생은 나이를 먹었다고 길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공허가 사라져요. 이거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20대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뭐 교회만 다녔으니까 술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갈 곳이 교회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문을 열고 홀로 강단 앞에 다 엎드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내가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산타만 봤지 예수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 진짜 계시냐고, 주님이 계시다면 마음이 외로워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만져달라고, 한번 내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삶의 방황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만히 묵상하며 앉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제 가슴이 탁탁탁 오면서 이게 어떤 영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그렇게 외롭고 방황하고 그리고 쓸쓸했던 그 감정이 싹 사라지고, 이게 정말 그 말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훅 들어오는데 그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더라고. 근데 소리를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소리 내다가 잊어버릴까봐, 소리 내다가 떠나갈까봐 그냥 가슴으로 흐느껴 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 만나 인생 방황 끝난다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쫓아가게 됐죠. 그런데 헤롯 왕은 소동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도 소동하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고. 종교 기득권을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왕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세상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 주님에게 갈 생각조차, 이미 헤롯 왕도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게 됐고, 동방 박사들이 왕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성경학자들과 그 사람들 다 불러들였어요. 왕이 나사렛 예수로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 장소까지 가르쳐 줘요.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어쩌면 2020년도 예수님의 탄생도 세상 일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기득권에 취해서 진짜 주님 만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탐욕 없는 가슴으로 예수를 맞이함으로 예수님이 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탐욕은 내가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새기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잡아야 먹고 살고 내가 내 가족 지키고 내가 내 인생 지킨다는 이 철저한 불신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시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그처럼만 부르지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사업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해졌어요. 그들의 미래, 그들의 그 이후에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불행해졌냐고요. 나라도 다 사라졌고 가정 다 파괴되고 죽고 찢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양말에 담아 놓은 사탕 하나의 기쁨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애인이 주는 이거 교라는 게 이거 목도리. 성탄이 목도리 하나 받는 날인 줄 아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성탄절 때 여자들 남자한테 선물 달라고 그래? 자기가 예수인가?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날이야.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래서 왔는데 아이고 주여. 주님이 진짜 선물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할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상징하는 큰 별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그 얼굴을 아련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속에 뭐가 생긴?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이게 중요해요. 경외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말은 love and fear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슴 깊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분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폭군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무서움이 아니고, not threatened 하는, 이게 공포가 아니고 사랑이 주는 두려움. 멀어질까봐 두렵고 사라질까봐 두렵고 그분의 마음 아파할까봐 두려워. 너무 사랑하면 그게 경외가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별을 딱 보고 그 대상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배 함을 샀든지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애기들 좋아하는 황금을 담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황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유향과 모략,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들이 딱히 신학을 알아서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을 임하니까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생각했어요. 어수서 마리아가 마구간에 있을 때 애기 낳자마자 이들이 탁 나타났을까? 근데 얼굴이 툭툭 부서 있을 텐데, 물도 많이 없고 엉망진창일 텐데 어떻게 맞이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구간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목자들이 있었더라고.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그런데 이분들은 그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구간이 아니고 집으로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지라.
이 뭐냐면 스테이블이라는 마구간이 아니고 하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호적을 하고 사람들 돌아갔으니까 여관들도 있고 집들이 좀 여백이 있을 테니까 그 집을 얻어 이제 좀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게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경배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에게 하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경배하고 보배함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보배함을 여는 거예요. 당신께 드립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나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알려면 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를 알아요. 분명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돈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숨겨진 그루터기입니다. 아무리 돈도 좋고 권력도 좋아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주는 게 행복해요. 아멘. 행복해요. 결혼해서 경제권을 아내한테 안 맡기는 남자들은 좀 의심해 보여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오늘부로 맡기세요. 좋은 말 할 때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맡겨요. 왜? 은혜가 안 되는 남자들이 있어? 목사님 요즘 인권 웃으세요. 사랑하면요 다 드려요. 사랑하면 다 준다니까. 장로님 경제권 맡기고 있어요? 거기는 사랑과 관계없이 안 맡기면 죽을 사람이야. 호주머니 따로 차는 사람들, 그 위험한 사람이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다 가져요. 사랑하면 그냥 올인이에요, 올인. 아멘.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존중했기에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 왕도 그거 못했어요. 종교지도 그거 못했어요. 보배함을 기꺼이 여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림이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 시간이 기쁨이 아니고 부담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성전을 짓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으로만 지어라. 그래야 내가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난 건축원금을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예물을 가져올 때 거의 다 울었어요. 거의 다 제가 가져와서 기도 받는 분들 중에서 안 우는 사람은 이게 그 감정이 나가선 울어요. 제 앞에 우는 게 부끄럽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울었어요. 우시면서 이거 어떻게 준비했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다? 벌써 감동 안 했는데 자꾸 갈등이 됐어요. 하지. 9살짜리도 갈등하는데 갈등하지. 근데 주님이 강력한 말씀 가져와서, 근데 다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이야기한다.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 마음에 주님이 사랑으로 들어올 때, 경외심으로 들어올 때 주님께 드림이 행복한 거예요. 드리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선물 막 사주고 싶어요. 옷도 사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게 기쁨인데 뭘 그래. 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에게는 못 이겨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거 진짜 의미 없어요. 옛날에는 화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새돈 들어오면 어른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빼놔요. 그래서 책 속에 성경에 집어넣었다가 그 파파한 새돈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새돈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토요일 날 다리미로 다 다렸어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파파하게 새돈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드렸다고. 얼마냐보다도 정성이지, 경외지, 예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내세우며 살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껍질만 예수 제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 드림이 행복해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러면 주님 축복하는 거죠. 그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게 정체되어 있고 퇴보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앞에 약해요. 사람들이 교회의 분쟁과 시험 들매 99.9%는 돈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다 구실에 불과하고요, 결국 그 소리가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으로 살아보세요. 형통함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그 마음이 뭔지 안다고. 내 가족을 살려야지, 내 사업장을 지켜내야지. 그럴싸해요.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누가 내 가족 살리느냐고요? 누가 내 사업 지키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구세주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표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그에게 돌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아멘.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경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은 네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재물로 보이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돈을 사랑하면 돈을 못 낼 거라고 하는 거야.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을 못 드릴 거라. 그냥 체면 차리면 할 수 있지.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보배하면 못 열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게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돈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연보, 너희의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 진짜 사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경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옥합은 저절로 열려요. 행복함으로 열려. 그러면 됐지. 아멘. 이번 성탄절 주님을 산타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지 말고 산타 죽여버리고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메시아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마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만났어요. 헤로드 왕이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를 찾으면 내게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숨겨진 악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보배함을 열어 경배하고 나와 한 집을 얻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갈 때 헤로드에게 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계시를 해주었어요. 왕이 그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왕을 찾아갔어요. 왕과 아련하고 대화 다 끝내고 서로 알고, 또 왕이 간절하게 가르쳐달라고 악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배한다고 하니 좋은 마음을 받아들였겠죠, 그들은. 그리고 평민으로서 일국의 왕을 접견한다는 것은 영광일 수도 있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랑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가지고 폼 잡더라. 내가 웃기대 진짜. 그것도 목사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기억도 안. 나도 사진 많이 찍어줬어. 누구하고 찍은지 누가 알아.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려고 그러네. 주님이 나의 왕인데, 주님 곁에 있는데 사기꾼들이 사람 자랑한다? 그거 우리는 사람 자랑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딱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한순간도 갈등하지 않고 자기들이 걸어온 익숙한 길 버리고 낯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니까지 왕인들 사형 손간이 있어. 이게 예배자야. 예배자는 누구냐? 그 가슴 속에 주님만 있는 사람이야. 왕도 귀하지 않고 대통령도 귀하지 않고 장관도 귀하지, 부자도 주님 있으면 다 되는 사람 말이야. 주님으로 살려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고. 그 사람이 동방박사란 말이에요. 제가 춘천에서 한 10여 년 살다가 인천 딱 오니까 인천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집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길도 낯설고 다 낯설더라고. 낯선 길 가기 힘들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낯선 길로 가는 거야. 순종은 다 낯설어요.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익숙하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야.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그 길만 걸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다 낯설어요. 다 낯설다고. 육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영의 길을 걸으면요 진짜 낯설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거기 못 쫓아가요. 왜냐? 영의 길은요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세속적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고 불안하니까 인생은 세속적으로 살면서 불안하니까 교회에만 들르 몸만 담아 놓는 거, 거기가 바로 바리새인이야. 거기가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신앙은 별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라고. 거기에는 이론이 없어요. 거기에는 합리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해가 없다고. 그것도 그럴 게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이 맞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이 서에서 뭔가지 멀다고 그랬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별을 쫓아가려면 뭐 해야 되냐?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동방박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찾아갔다면
예수님 죽였을 거 아니야. 예수님 죽였을 거 아니야. 목사님 또 하겠다는 방법을 취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불순종으로. 누가 교회를 좌절시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킵니까? 논리 따지고 자기 고집 따지고 이론 따지다가 하나님 말씀을 좌절시켜요. 하나님 뜻을 좌절시켜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첫 발자국이 아브라함이잖아. 평생 살아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라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나오는 거야. 어디로 가랍니까? 그냥 나와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내 인생 주님께 맡겨놓고, 저도요, 성도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춘천에 이렇게 딱 한 5년 지나서 교회가 다 안정되고 경강교회 가난하고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이 두 교회 다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꿈을 하나 꼭 주더라고요. 네가 어릴 적부터 기도했던 그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내가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 그 꿈을 못 이루니까 이렇게 경제 뭐 관문이라고 하니까 선교의 관문을 만들자 하는 꿈 하나가 들어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뒤로 하고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는데 어떤 가정은요, 목사님이 야망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사랑했는데 목사님 야망을 위해서 큰 데로 갔다고, 큰 대도시로 갔다고 하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 이해 못하는 거지. 그 야망일까요? 나 이거 가서 죽을 고생했는데,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야망이겠냐고. 인간적으로 내 그곳에서 부족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가치도 없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서 먹는 물까지도 끓여 바쳤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좋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 사람들 우는 모습 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이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 지금 송도 가나안교회를 만든 거야. 생각 없어요. 계획 없어요. 나는 망할 각오를 했다고. 내가 인생 망가져도 괜찮다고. 주님 가라가면 간다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만 새로 성전, 그 순종의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합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순종 못하는 거야. 믿음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미래도 주의 것이니 나 주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 동방 박사들의 순종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서 별을 땄습니까? 달나라를 갔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없어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주여, 나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별을 쫓아 살겠습니다. 별이 가는 곳에 별이 가면 걷고 멈추면 멈추고 또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성탄의 주인이라고요. 이제 우리 순종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다. 천번의 예배도 소용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천번 만번 설교 들으면 뭐예요? 바뀌지 아니하면. 나는 사울을 왜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산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철천지 원수예요. 진짜 교회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선동했던 사람 사울이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글을 쓰셨느냐 이 말이야. 그가 똑똑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를 내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한 가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용기였더라고. 용기. 뭐라고? 따라합시다. 주여 용기를 주세요. 어디서 제가 알겠냐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교회를 급습해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급습해서 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재판을 하려고 사기가 등등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 그래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악한 놈은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죽고 좀 양심 있는 놈은 산에 들어가 버리지. 내가 너무 잘못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그런데 3일 동안 눈을 시력을 아나니아 기도받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메섹 교회를 갑니다. 다메섹 교회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경직되고 야단이에요. 그때 사울이 딱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여러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신승모독자라고 판결을 내리며 외쳤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분을 전하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 그 순간 내가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딱 선포가 되는 순간 나는 주기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며 쫓기는 도망자가 되고 죄수가 되지만 나는 그 진리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용기예요. 당당한 용기예요. 그로 인하여 세계가 바뀝니다. 로마가 무너집니다. 복음이 세계로 퍼지고 다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과거는 있어요. 실수 있고 잘못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의 길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인생 바뀌어요. 하나님은 결코 묻지 않습니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성탄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큰 기쁨이 되시고 춤을 추고 춤을 추어도 모자라는 그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